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12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율법 규례들이 나오게 됩니다. 12장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족악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은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너희 인과도 그리할지니 이게 이는 너희 중에 빛이나 기업이 없으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을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이와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2장부터 26장까지 또는 27장, 28장까지 다 포함돼요. 두 번째 단락, 사실상은 28장까지. 그런데 왜 26장까지라고 자꾸 하느냐 그러면은 정확하게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단락 구분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26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26장. 자, 26장 15절 보면 15절까지 가요. 끝이 나면서, 자, 16절 한번 보세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어떻게 하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 언약 관계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잘 모르면은, 이 소리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계속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는 언약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야. 나는 네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야. 내 주인이다 이 말이야. 주인. 옛날 그런 표현에서 우리 옛날 사람들 그 부인이 남편을 해가지고 우리 주인이라고 하거든. 주인.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이런 언약 관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 되게 실천적이었어. 뭐 이론은 없더라도 주인이라고 하는데 바깥 주인, 안 주인 뭐예요? 둘 다 주인이야. 어떤 관계? 언약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과는 절대적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관계. 이 관계는 언약 관계는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두루두루 좋게 평화롭게 살면 되지. 뭐 꼭 그렇게 할 수 있냐? 요즘 현대에 그런 신앙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위 그 성적인 관계도 뭐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스와핑이니 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게 자유가 될까요? 궁극적으로 그것은 모든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는 지혜에 의한 자유예요. 이건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때로는 그 자유를 위해서 금지가 있는 거예요. 금지가. 그 금지는 그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금지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걸 모르니까는 무제한적인 자유, 금지 없는 자유 하니까는 그런 거는 다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는 내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그래서 너는 모든 민족에 뛰어나서 여호와의 성민인데,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죠. 보배로운 백성. 그 다음에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난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했던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모든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이 백성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탁월한, 지극히 높은, 여기에 단어가 지으신 그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사하는 이 말이요. 엘리온 하는 말인데, 엘리온 하는 말은 이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같은데,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거기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죠.
지극히 높은 백성이에요. 지극히 높은 백성. 하나님과 그 백성이 제사장 된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민, 여호와의 거룩함. 자,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보배로운 백성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이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성민이 된다. 이게 언약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그 말씀 속에 너는 내 백성 쏠 때 그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보면은 보배로운 백성, 세굴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 독점적으로 특권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 존재는 이 법을 잘 지킬 적에 그 관계,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관계요. 이게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나라. 그래서 계시록 가면은 그 나라가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자, 계시록 21장. 이거는 우리 한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은 이제 그게 보이잖아요. 자, 계시록 21장 3절에 보세요. 3절. 새하늘 새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새하늘 새 땅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시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장면이 뭐예요? 이게 지금 모세오경에 성막이 그 백성들 진영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게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게 뭔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장막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이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처음과 끝이 인크루즈 돼서 뭐로? 임마누엘로. 1장에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고 28장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에 이 백성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마치 성막을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지었듯이. 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시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 보배로운 백성, 지극히 높은 백성,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역할이 됩니다. 7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상속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하나님의 아들. 이런 관계로 이게 성경 전체가 가는 목표가 바로 이와 같은 언약 관계가. 그래서 우리 성경을 언약의 책, 즉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명기 27장에 들어가면 이제 복과 저주가 나와요. 복과 저주, 에발산과 그리심산 나오고 28장 그 긴 내용 전체가 복과 저주예요. 복과 저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주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27장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하는데 그리심산은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는요. 에발산의 저주, 세겜의 12계명이라고 하는 12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별명이 붙은 12개의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12번 나와요. 12번. 저주만 나와요. 그리고 28장에도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앞부분에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68절까지는
전부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아, 저주의 절정이 뭐냐? 이 땅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쫓겨나.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흩어지는 그 내용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는 29장 30장이 있어요. 29장 30장은 그럴지라도 그들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신명기 속에 앞으로 나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로드맵이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요. 이 성경. 자, 우리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12장 1절부터 보시면은 내용이 일단 전체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법에 대해서 먼저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규례와 법도는 제일 먼저는 그들과 같지 않아 그들의 신을 섬기듯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의 신을 섬기는, 그들은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나무 아래서 거기에서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남신상 여신상 만들어 놓고 제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걸 다 없애라. 그 제단을 헐며 3절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르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여기에 지금 1절에 보시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한 땅에서, 모압 원양은 전부 다 장차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곧 한두 달 후면은 정복하게 될 그 땅에서 너희가 행할 규례와 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근데 1절을 보시면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가 힘써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없잖아요.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야. 너게 주는 거야. 너희가 차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차지하는 역할은 백성의 책임적 역할이고 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은혜고 어디까지 차지하는가? 주시니까는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책임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주셔서 차지할 땅이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우선순위를 구별 못하니까는 늘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까지 마찬가지예요. 이게 은혜와 사람의 책임에 관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논쟁하면은 이 답이 안 나와요. 보면 구약의 전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가 정복하게 했다. 너희를 정복하겠다. 그러니까 정복하는 데 대해서 방점이 없어요. 그냥 정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아니냐, 이것이 정복하느냐 아니냐지. 응?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계략을 짜고 내가 무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전혀 없어요. 이게 은혜로 주신 땅의 정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무조건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가르쳐. 그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라. 그러면은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쫓겨난다. 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다 없애라.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3절은 그 신들의 이름. 자, 이게 1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원어적으로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신전도 높은 산에도 있고 이 작은 산에도 있고 푸른 나무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어. 그 다음에 신상도 주상도 있고 아세라상도 있고 조각한 신상들 복수죠. 여기는 신전도 여러 개 있고 신들도 여러 신이 있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자,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하나님 언약 관계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너희가 그처럼 해가지 말고 어떤 그 가나안의 종교 신상도 여러 개고 신전도 여러 개고 여기저기 있는 그거하고 완전히 구별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시볼제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제사를 드리라. 자, 다릅니다. 다른 신들은 뭐 신전도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신들도 여러 신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딱 택하신 그 곳, 한 곳. 지금 여기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을 배치한 곳.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올 때는 성막도 움직이면서 이동해 왔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막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에 그 성막이 이제 쳐서 성막은 전부 이동식 텐트로 되어 있으니까는 조립식이에요. 그래서 딱 치면 이제 그 장소로 나가요. 그 성막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막이 처음에 있었던 곳이 우리가 실로라는 곳이에요. 실로.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자기들 마음대로 있는 곳에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런 제사하는 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 그 말씀과 다 연결되는 거죠. 너희의 번제와 그 제물을 드려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는 제사를 보니까는 이게 가족 제사, 가족들이 이 가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먹는다. 제사인데 어떻게 먹느냐? 요 제사 가운데도 먹는 제사가 있잖아요. 먹는 제사.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배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식적인 면이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기서 가족이 다 즐거워해라. 온 가족이 즐거워하라. 신명기 27장에도 보면은 27장 그 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과 그 거리심산의 이 복과 저주를 이야기를 하면서 27장 7절에 보시면은 화목제를 드려 거기서 먹으면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게요 언약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 체결 후에 언약적 식사예요. 언약 식사. 그럼 우리 기독교에 성찬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성찬이 가지는 의미. 기독교는 유일하게 두 개의 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예식이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 또는 침례는 일생 한 번 받는 거지만 성찬은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나. 자, 여기는 어떻게 모압 광야까지 지금 올 때, 이 광야를 올 때는, 예? 이 소견대로 오는 대로 했지만은,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걸 가르치는,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나. 이제 곧 들어가겠죠. 자, 안식과 기업을 얻는다 하는 거야. 기업에 이르지 못하는 그것이 뭐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줄 때, 그때는 그곳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해야 된다. 자,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이라고 하고 기업이라고 말해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는 것이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지 히브리서에 가면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안식으로 나는데, 근데 그 안식은 아직 완성된 안식이 아니야. 이 안식은 하나의 모형적인 안식이야. 더 나은 안식, 궁극적인 안식인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들은 장차 오셔서 완전한 안식을 주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 안식이 안식. 그 진정한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런 사건이고, 이것은 가나안 땅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안식의 하나의 모형적인 그와 같은 사건이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신명기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 나오죠. 자,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1장 13절에 보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 하다. 이 땅을 주는 것은 안식을 주는 거야. 안식을 주는 거. 그러니까는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이 이게 그냥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장차 구원에 진정한 그 이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 암시적으로 모형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래 보니까는 그렇구나. 이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곳이야. 완성되는 곳. 자, 그런데 여기서 표현법에 있어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의 주 대적을 또 너희가 요단을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자 10절 보세요. 우리 지금 제가 앞에서도 계속 봐왔는데 요 표현이 한번 보세요. 자, 너희가 10절에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나오죠.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와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하게 할 때. 자, 이거는 보면 두 가지를 가리킨 것 같아요. 또는이니까는 1번 안식하게 될 때, 2번 대적을 이기고 그 땅을 너희에게 평안히 거주하게 할 때.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이 또는 용법이 두 가지를 가리키니까, 즉 한 가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즉 말하자면 너희가 이 주의 대적을 이기고 너희가 거기에 거주하게 할 때 같은 의미예요. 또는 두 가지가 아니고
자, 요 신명기의 요 표현이 앞에서도 너희에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 백성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러고는 또는 너희 조상과 이룬 언약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상과의 언약과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악함이 이게 따로가 아니고 그 언약 자체가 이 백성들이 악할 때에 그 땅을 주게 하시라.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다. 앞에서 용례에서 이게 이런 게 두 번이 나와요. 이런 게 두 번이 나오는데, 자, 7장에 보시면은 제가 이걸 지금 이런 건 참 중요한 거예요. 7장 7절 8절 보세요. 여기도 이런 용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용례를 통해서 보니까는 이제 정리가 됩니다. 7장 7절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여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작다. 그게 뭐예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이거는 같은 이야기지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게 8장에 가시면은 8장에 보면 그 땅을 정복할 때도 그 백성의 그 백성의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계하시는 줄 생각하고 이게 아닌데 8장 15절 볼까요? 15절입니다. 9장 15절. 9장. 9장 5절. 너희가 그 땅을 찾으면 네 공의로 말미암아 네 마음에 정죄한 말미암아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면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어. 자, 하나님의 맹세를 이룬 것과 그들의 악함이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아니고 같은 요소입니다. 자, 여기도 그 용례가 또 나오니까 계속 이런 걸 보면은 이 문제를 삼아놓으면 이것도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는 그 땅을 그에게 주는 것. 그것은 즉 대적을 이기게 하고 너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할 때 같은 이야기 두 가지 때가 아니고 이때나 저 때가 아니고 한때 너희는 1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지금 핵심 주제는요 12장에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 택하신 곳. 자,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 택하신 곳, 하나님의 정하신 중앙 성소예요, 성소. 딱 중앙성. 모든 백성은 흩어져 살지만은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전부 이 택한 곳, 여기로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돼. 그러나 가나안 신들은 곳곳에 다 흩어져 있어. 완전히 구별됩니다. 완전 구별된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나안의 신들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곳으로 가지고 명령하는 거 모두 가지고 거기서 또 제사 이야기 나옵니다. 아름다운 선물을 가진. 자, 12절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자, 앞에서는 7절에서는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 가족이 즐거워하려 근데 여기는 가족에 플러스해서 노비와 함께 노비들도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거다. 이 즐거워한다는 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즐거워할 거. 참 놀랍게도 이 규례와 법도의 장인 12장에서 즐거워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개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요. 뭐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도 여러 개 나와요. 한번 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어떠한가? 우리는 단지 무슨 금하기만 하고 막 이렇게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즐거움을 완전히 억제하는 금욕주의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자유예요, 자유.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금지가 있는 거지. 전부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가 즐거워하라.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하라. 레인도 함께 해라.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레인에게는 땅이 없어. 따로 뭐 땅이 주어지는데 그러나 그런 일반 지파하고는 다르죠. 레인들의 땅은 따로 이제 구별되죠. 구별되는데 그러나 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해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곳이나 아무 곳에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해라. 계속 이 강조되냐. 중앙성소 하나님이 택하신 곳.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1계명, 2계명, 3계명이 지금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대신계명. 안식일 계명은 또 따로 이제 나올 거예요. 대신계명. 그래서 그냥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는 10계명을 풀어서 해석한다 그러는데 근데 1계명을 해석하는 건 여기까지고 2계명을 해석하는 건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있어. 자, 그렇게 이 포괄적으로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가져. 자, 여기는 다릅니다. 자, 지금까지는 택하신 곳 중앙성소를 강조했죠. 이제는 각성. 그 땅에 이제 나중에 분배를 받아 각성해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자, 여기는 제사가 아니고 여기는 식용으로 하는 도살 규정이에요. 식용으로 가축을 잡아 먹을 수 있는. 보세요. 어떻게 각성해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와, 놀랍죠? 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다. 각성해서. 그런데 금지가 있습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11조와 소와 양의 점난 것과 내 성원에 간 애물과 네 낙헌 애물과 내 손의 거제물을 네 각성에서 먹지. 자, 이런 것들은 제사로 드리는 것들은 네가 각성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자, 택하신 곳에서 먹는 것과 각성해서 자유롭게 먹는 것은 구별이 됩니다. 그때는 내 자녀와 18절이죠. 노비와 성중에 간 레위가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수고한 모든 이로 말미암아 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땅에 거주하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자, 이러면서도 자꾸 레위인을 강조해. 레위인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자, 허락입니다. 마음대로 먹되. 보세요. 15절에 각성해서 네 마음대로 먹되. 금지합니다. 피는 먹지 마라. 오직 그 피는 먹지 말라. 16절에
왜? 왜? 몰라요. 왜 피는 먹으면 안 되나? 피에 무슨 독이 있나? 창세기 9장 4절 5절부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면서 피는 먹지 마라 그래요. 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의 유명한 음식이 소피국이 소피국. 이 피가 나중에 덩어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먹는데요. 하나님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왜? 아니 그 소피국 맛만 좋고 없는 사람 굶어 죽는데 그걸 피를 먹지 마라는 진정한 의미는 오직 그 피는 먹지 마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그리고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피에 대해서는 창세기 9장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규례를 주셨어.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관된 것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리 주일날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행동이에요. 이 음식도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먹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그런 행동이에요. 행동. 자, 이렇게 해서 이 중앙성소를 여러 군데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가족들이 함께 이 고기를 먹을 때 있는 법도 같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 20절에 32절 계속 연결됩니다. 12장 20절에 32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12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불안한 자나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자, 거기까지 좀 끊어봅시다. 자, 다시 반복되면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반복되면서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각 이스라엘 지파별로 이제 땅이 분배가 돼요. 땅이 분배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 땅을 아직까지 덜 정복해서 그래서 계속 정복해 나가야 돼. 그 땅에 들어가서도 부분적으로 원주민들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 그걸 정복하고 그 땅을 지경을 넓히신 후에 고기를 먹고 싶다. 자,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은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앞에 나왔던 이야기 15절에 나왔던 이야기가 똑같죠. 반복입니다.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기는 anytime 시간과 그리고 언제든지 그리고 마음대로 자유 엄청난 자유입니다. 자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 다시 또 나옵니다. 21절에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자나 막론한 노루나 사슴을 먹이자. 노루와 사슴은 이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주신 그 먹을 수 있는 그 이 짐승들의 규례에 딱 맞는 거죠. 쪽발이 아니고 쪽발이고 그리고 초식동물 이것처럼 마음대로 먹어라. 어떤 면에서 그러면은 다른 그 육식동물도 먹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그것 맨치로 노루나 사슴을 먹는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여기에서 정한 자나 부정한 자가 오히려 그것일 수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그 구별하잖아요.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들은 쪽발이지만 색임질하지 않고, 색임질하고 쪽발인 것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때 나오는 게 정한 것과 부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람을. 노루나 사슴을 먹는 같이 먹을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거 한번 깊이 봐야 되는데요. 정한 동물이나 부정한 동물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지금도 돼지고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한 자나 부정한 자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노루나 사슴을 먹는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노루나 사슴은 정한 동물이거든요. 그같이 먹을 수 있다는 표현을 할 때는 그거하고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만 크게 삼가서, 강조가 이번에 더 나옵니다. 크게 삼, 그 피는 먹지 마라. 앞에 16절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피는 먹지 마라. 이번에는 피를 먹지 않는데 왜 먹지 않는데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피는 그의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냥 일방적인 명령이었고, 이번에는 그 먹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요.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찬할 적에 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맞을 때 이게 예수 생명을 먹는 거예요. 영생과 연결되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마라. 또 반복 강조합니다.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어렵게 여긴 일을 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는 거다. 오직, 자, 26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오직 내 성물과 선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계속 택하신 곳 중앙성소를 강조합니다. 내가 번제를 들 때는 거기에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제단에 붓고 고기는 먹지만은 피는 먹으면 안 돼. 내가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는 지키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적의 선과 의를 행하면 내 후손에게 줄. 자, 이게 바로 선과 의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어렵게 여기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마라. 그것을 듣고 지켜라. 듣고 지켜라. 자,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이 법 안에는 금지도 있고 허락이 있어요. 허락.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이게 얼마나 큰 주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들을 창조하시고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허락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모든 것들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엄청난 자유예요. 99%의 자유와 그 다음에 금지 하나를 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금지 1. 그 다음에 자유, 허락 99였어요. 그런데 그 금지 그 1.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금지만 시킨 건데 아니에요. 무한한 자유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피는 먹지 마라. 다만 피는 먹지 마라. 마찬가지로 금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같은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되는. 우리는 그 법을 너무 딱딱하게 보면 안 돼. 법이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지를 주는 거지. 금지가 목적이 아니야. 금지가 목적이 아니야. 먼저 이 땅을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위대하심, 그 하나님을 알고서 그렇게 명령을 따라 행할 적에 우리는 이걸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기쁘게.
근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뭐 먹지 마라 이런 소리만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이게 법이 지겨운 거죠. 지겨운 거죠. 자,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창조하여 거기 거주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잡치를 밟아 올무에 그리마. 다시 축복의 위험 계속 나옵니다. 배부를 때에 올 수 있는 위험, 땅을 다 정복했을 적에 올 수 있는 위험, 다시 그 땅에 살면서 광야 생활에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 땅에 거주하게 살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을, 그때 위험한 거야. 이제 살만하니까는 야, 그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거 그거를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근데 그들은 막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가겠다 하지 마라. 그게 올무에 걸린 올무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올무에 걸리지 마라. 올무에 걸리지 마라. 자, 실제로 이스라엘 열왕기를 보면 므낫세 왕이 이런 게 있어요. 저 시리아에 가서 그 신들 섬기는 그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 성전 앞에다가 신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막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부 이 신명기의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그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신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에게 되냐. 그들이 가나안에 이 몰렉 신을 숭배하는데 이 신은 자녀를 갖다가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지켜야 그것에 가감하지 마라.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대로 지켜라. 그대로 지켜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47절.